요게벳, 믿음으로 민족의 구원자를 구원한 여인입니다. 요게벳은 성경 전체를 통해 단 2번밖에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여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요게벳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로 평가되는 이유는 그녀가 양육한 자녀들에 의해서입니다. 그녀의 장남 아론은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으로서 40년 가까이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장녀 미리암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의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하므로 그들에게 여호와의 놀라운 힘과 사랑을 심어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아론과 미리암의 어머니로서 보다는 모세의 어머니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요게벳은 애굽에서 태어난 레위의 딸로서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증손자 아므람을 남편으로 섬기게 됩니다. 따라서 그녀와 아므람 모두 제사장이 배출되는 레위 지파의 후손이기에 요게벳은 하나님에 의해 크게 사용되는 종들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경건하고 성스러운 가정적 배경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집안 출신이라는 그 자체가 그녀를 민족의 영도자 모세의 어머니로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 위에 굳건히 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 사명감이 그대로 하여금 죽을 운명을 안고 태어난 아들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일 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선포자가 되는 위대한 인물로 성장시켰기 때문입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낳기 전에 애굽 왕은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나는 모든 남아는 부모의 책임 밑에 죽어버리라는 엄명을 내립니다. 중노동을 시킴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놀라운 번성을 저지시키는 데 실패하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지시하여 그들이 받아내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의 생명을 끊으려는 시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십보라와 부하의 경건한 불복종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자 마지막으로 채택한 강격책이었습니다. 이 잔인한 국법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태어나는 아들을 기쁨과 소망으로 양육하는 대신 눈물을 흘리며 강물에 수장시킬 수밖에 없는 슬픔과 아픔을 맛보게 합니다. 요세프의 기록에 의하면 요게벳의 남편 아므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밀족의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와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이스라엘의 애굽의 확정 속에서 건져낼 것이며 그 아이의 형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 요게벳의 아들을 낳게 되고 그녀는 3개월간 이 순수하고 씩씩한 아이를 숨겨서 기릅니다. 목숨을 바쳐 아이를 살리겠다는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이었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할 도구로 사용하실 아이이기에 그분 스스로 지켜주는 것을 확실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설 달 후 그녀는 모세를 대바구니 바구니에 넣어 나일강에 떠나 보낸 것은 국법을 어겨 죽음을 당한 것이 겁나서가 아니라 인간이 할 일을 다 했으니 나머지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엉성한 대바구니에 실려 나일강을 따라 떠내려가는 모세의 생명은 풍전등화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생각일 뿐이요 악어들이 우꿀대는 나일강의 칼대 속에서 헤치며 흘러가는 대바구니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특수 방주였기에 어린아이 모세는 전능자의 보호 밑에 안전히 향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침 그곳에 나왔던 바로의 딸이 물결 따라 흘러가는 작은 바구니를 건져오게 한 것도 그 속에 담긴 히브리 남자 아이를 아버지의 명령대로 강속에 던져버리는 대신 왕궁으로 데려간 것도 그 아이를 기를 유모와 모세의 친엄마 요게벳이 채용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요게벳이 믿음과 용기와 결단으로 인해 예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애굽 최초의 학자들로부터 모든 학문을 익힘으로써 지도자로서 그 자질을 갖추었으며 애굽 왕실의 화려한 생활에 도취하여 동족의 고통을 외면하며 한평생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방 민족과 더불어 죄악의 악을 누리고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택할 수 있었음은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 나온 최초의 민족 지도자가 되고 여호와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말하는 축복을 누리고 선지자의 역할까지도 감당하며 하나님의 선민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여 가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을 요게벳이 오랫동안 살아서 볼 수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이스라엘을 악박과 서름의 애굽 땅에서 구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구원의 모형을 준 믿음의 사나이 모세의 출현을 가능케 할 값지고 보람된 삶을 살다간 여인으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미리암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지혜와 믿음의 여인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로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여선지자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앞장서 일한 애국자이기도 했습니다. 여성들의 역할이 남편을 섬기고 자식들을 낳아 기르는 데 국한되었던 시대에도 명석한 두뇌와 비범한 재능 그리고 남자를 능가하는 용기와 결단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위치에까지 오른 미리암의 생애는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미리암의 어린 시절입니다. 레위지파 출신의 아므람과 요게벳의 장녀로 태어난 미리암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자라났을 것이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남 때부터 총명하고 재능이 있는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태어나는 즉시 죽여버리라고는 바로의 엄한 명령 때문에 모세는 3개월간 숨겨 지켰던 요게벳은 하나님의 손에 아들의 생명을 맡기기로 작정하고 대바구니에 넣어 나일강을 띄어보내면서 미리암에게 멀리서 따라가도록 지시합니다. 불과 10살 전후의 철부지 딸에게 이런 중요한 일을 하도록 한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였기보다는 요게벳이 미리암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미리암은 어머니 요게벳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성인을 능가하는 지혜와 용기로 작게는 동생의 목숨을 살렸고 크게는 민족의 지도자를 구해냄으로써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장한 일을 해냈으니 말입니다. 모세가 대바구니에 담겨 물결 따라 떠내려가다가 애굽 왕실에 도달할 때까지 그녀가 담당한 역할을 살펴보면 미리암이 후일 이스라엘 여대주자가 된 것은 모세의 누이였기 때문도 아니고 의연한 결과도 아니게 알게 됩니다. 시녀들에 의해 나일강 강가 숲속에서 건져낸 대바구니가 바로의 공주 앞에 놓여지고 그 속에서 순수한 히브리 사내 아이가 발견되었을 때 바로의 딸의 호기심과 놀라움은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은 모두 강물에 던지라는 어명이 항달되었던 때인 만큼 미리암이 이 아이를 기를 유모를 구할 수 있노라고 침착하게 공주를 설득하지 않았으면 모세의 생명이 그 자리에서 끊어졌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바로의 딸이 모세와 미리암의 관계를 눈치채면 그녀 자신은 물론 모세의 부모 아브람과 요게벳까지도 목숨을 잃게 될 위험하고 긴장된 상황 하에서 조금 더 요동하지 않고 친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데려올 수 있게 일을 성사시킨 미리암의 침착한 용기와 담력은 하나님께서 그의 그릇으로 사용할 믿음과 능력을 인정하셨기에 미리암에게 주신 것이라고 봐야 할 줄 압니다.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과 결단과
누나 미리암의 총명과 재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죽음의 위기에 벗어난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안락하고 안전한 애굽 왕실에서 지도자라 갖춰야 할 모든 학습을 습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마련한 특수 교과 과정에 따라 애굽 왕자가 누리던 부귀 영화를 박탈당하고 초라한 목동이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자신을 낮출 대로 낮추는 훈련을 받음으로 모세는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소홍들이째 덜어버리고 여호와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모세는 이런 피나는 수련을 받는 80여간 미리암이 무엇을 했는지에 관하여 성경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서 행하게 하였느니라는 선지자 미가의 기록을 보건대 명석하고 슬기로운 여인 미리암은 삶의 걸음걸이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함으로써 성숙한 인간으로 발돋움했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품성을 기르며 인격을 쌓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보수하며 가나안을 향한 역사적 행진의 선두자가 될 준비를 갖췄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9번에 걸친 갖가지 재앙을 오히려 결심을 냈지만 장자들이 죽어가는 무서운 재앙 앞에 무릎 꿇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보내다 하지만 안가운 노동력을 상실했다는 현실적 손해와 천하에 주름잡던 애굽 왕이 이방신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이방신으로 보냈겠다 항복했다는 원통함으로 인해 또다시 강박해진 바로는 전 군사력을 동하여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합니다. 망망대해 홍해 앞에 서서 점점 가까이 들려오는 추격병의 함성을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십니다. 친히 택하신 백성을 악의 세력에서 구한 것입니다. 이를 모르는 악에 바친 바로는 전 장병을 갈라진 바다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어리석은 악의 세력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홍해를 다시 합하심으로 전멸하고 맙니다. 이 광경을 목도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들을 향한 그분의 성실하고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어서 마리암이 모든 여자 앞에서 북치고 춤추며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는 바다에 건지셨습니다. 라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성경은 이 장면에서 미리암의 최초의 여섯지라고 묘사하고 있으며 우리는 미리암에게서 능력으로 악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권능 앞에 기뻐하는 한 여인 아닌 이스라엘 민족의 여성 지도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의 세계의 마지막 장인 사막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이막에서 모습과도 너무나 대조적인 것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조국과 민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의 선두에 서서 전진하던 그녀가 모세에게 정면 도전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지도 체제는 혼란케 하고 민족의 단합을 저해하는 인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리마의 모습은 모세가 아내 십보라를 입고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기에 미리암의 항의는 객관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 모세의 실수를 표면화시킨 미리암의 동기입니다. 만약 그녀가 혈육으로 동생이 공격적으로 민족의 영도자의 모세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과오를 일깨워주려 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조용한 그의 잘못을 일깨워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암은 모세를 공격적으로 비난하고 모세에게 부여진 권한에 대한 도전이요 모세를 하나 백성의 신뢰를 악화시키는 의도적인 행위였습니다. 홍해를 건너기까지 미리암의 위치는 모세와 동등하지는 못했어도 아론과 더불어 모세의 약측근으로서 3인 지도체제의 인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것이 총 지도자로서 모세의 위치는 기더지고 자기는 뒷전으로 밀려남으로 느낀 미리암이 전전긍긍할 때 모세가 뜻밖의 실수를 저질렀고
그녀는 그것을 잊어버린 자신의 지위를 되찾는 계기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 그녀가 아론까지 끌어들여 백성의 지지를 얻고 모세를 궁지에 몰아넣으라고 한 것은 더욱 가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명한 두뇌와 슬기 그리고 용기와 지혜를 발휘하여 땅바닥에 묻혀버릴 동생 모세를 구해내던 민족의 희망 미리암의 자태는 찾아볼 길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애국심을 백성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던 이스라엘 여지도다가 과연 이 여자였음을 의심할 정도로 이성 잃은 행동이었습니다. 믿음의 크기로나 깊이로 보나 인생의 경륜으로 보나 완숙한 경지에 도달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백성들을 선도해야 할 미리암은 어처구니 없는 민족의 실족을 무엇에 기인한 것일까? 시기와 질투가 그녀의 눈을 멀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미리암으로 하여금 그녀를 따르던 백성들을 실망케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죄를 범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기주기적으로 욕망 앞에 약한 인간의 취약점을 이용한 사단의 유혹을 희생물에 댄 미리암이 이 같은 죄악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에게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힘에 의지할 때만 강교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며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귀한 교훈을 들려줍니다.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한 것은 인간 모세에 대한 항거에 끝나지 않고 그 임명권자 여호와에 대한 반항이 있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째 나의 종을 비난하느냐고 미리암을 꾸짖으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어서 미리암은 문둥병 환자로 만들어 그녀의 죄를 벌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분의 진노를 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심과 동시에 그의 종이 나의 생각들을 움직여줘야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미리암은 모세를 원망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그에서 멀어지게 했으나 모세는 그녀를 사랑과 온유로 대합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값은 얻은 문둥병을 그녀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하는 모세에게서 참된 지도자의 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천하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인간의 가치를 파탄당한 문둥병이라는 무서운 병마로부터 해방된 미리암은 자신의 가호를 눈물로 회개하고 신 광야 가데스에서 숨질 때까지 지도자 아닌 백성의 한 사람으로 조용히 가나안을 향해 행렬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설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30일간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며 성도한 장로식을 거행했습니다. 비록 말년에 부끄러운 추태를 보였지만 백성들은 이스라엘 영혼 모세의 생명을 구했으며 그와 아론을 둬야 출애굽에 기여한 미리암의 공적은 인정한 것입니다. 모세 아론과 마찬가지로 미리암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을 등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민족을 사랑한 그녀의 뜨거운 마음과 애굽의 추격봉을 홍수에 수장시킨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던 그녀의 음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